다윗은 앞에서도 말씀하기를 나의 젊은 시절에 7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를 성찰할 때는 그 나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성찰하는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윗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면 언제나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죠.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이유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회개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렇게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거를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12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결과적으로 그 길은 무슨 길을 인도합니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그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니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또 자손들까지도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평안히 산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도 또 영광도 또 그 생명도 전부 다 평안함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것들이란 말씀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이렇게 평화의 복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손에게까지 이루도록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 친밀하심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와 친밀해진다는 관계를 열어간다는 것, 좋은 관계를 말하는데 그러한 관계로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에 친밀하게 대하여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는 하나님은 관계가 친밀해진다,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함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의 성취의 복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늘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해요.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물은 뭐라는 게 이렇게 붙잡는 거죠. 나를 가두는 거죠. 그물은.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건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고난, 뒤에 이제 고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것에 얽매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진 때도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건져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시편 16편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모셨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또 그분을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걸 의미했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강건함 그리고 보호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한 대로 평안, 자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등등 이런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형편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외롭고 괴로웠답니다. 내 편이 없어. 사람들 중에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신 거지.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외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는 전적으로 의지하리, 전적으로 내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시는 분 여호와가 계시니 그때 외롭고 괴로울 때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외로움이 달래지고 괴로움도 떠나가게 되는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기 표현한 다윗의 표현대로 외롭고 괴로울 때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돼 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주시고 건져주시는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에서 끌어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까 이 근심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 달라는 것은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내게 있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몰려옵니까? 믿음이 없을 때 근심이 와요. 환경과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두려운 일들을 볼 때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홍해바다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심했잖아요. 죽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근심이 찾아오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전혀 안 찾아올 수 없어요. 괴로움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근심도 찾아오죠. 두려운 일도 찾아오잖아요. 그때에 그 일을 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모든 괴로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근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일이 혹여나 있거든, 근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염려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아뢰라는 믿음으로 기도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한 외로움도 괴로움도 근심도 이 모든 것은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들은 장모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환경,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내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외로움도 근심도 두려움도 괴로움도. 근데 이것을 뭐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여기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나를 갖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끌어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뒤에 18절은 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죄로 인하여 내가 겪게 되는 그러한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곤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꾸짖은 거, 또 뭐 인구조사를 했던 거 등등의 그의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난들, 곤고한 일들을 다윗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한 환난도 곤고한 일도 사라진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외로움, 괴로움, 근심, 여기 말하고 있는 환난, 곤고함, 이 모든 것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되어진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어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임할까?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이 성령인데, 그건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말한 것을 가르치고 한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누릴 수 있는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기쁨 있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고백들이잖아요. 다윗에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합니다.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힘이 세요. 강해요. 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적이 힘이 강하고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대적들은 성이 견고하고 성벽이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수가 많고 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셔서 저들을 멸하시고 내쫓아 주시며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심하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또 수요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승리라든지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합심하여 쳐들어왔을 때에 물리쳤던 그러한 여호사밧 왕의 전쟁의 승리였든지 기돈의 300용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이기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기게 해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용하며 그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뭐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근심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기게 해주실 것을, 견디게 해주실 것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어제 아침에도 묵상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했든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이나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죽게 피한다. 죽게 피한다. 외로움에서부터 괴로움에서부터 모든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마찬가지 내가 주를 바라보니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주를 바라본다, 주를 경외한다,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의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이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따라가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를 오늘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시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보시고 응답 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며 평강과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고 또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